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저희를 말씀의 자리로 다시금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시간 함께 말씀을 나눌 때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무너졌던 우리의 삶이 회복되게 하시고 지치고 상한 우리의 심령이 회복되게 하시며 온전히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안에 굳게 붙들리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말씀 전에 저에게 함께하여 주셔서 오직 하나님의 뜻만을 전하게 하여 주시며 말씀은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꼭 필요한 말씀이 우리 심령 가운데 새겨지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확실히 알게 되는 진리 비슷한 것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어느 사람 하나 부족함, 아픔 없는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어느 가정 하나 문제 없는 가정이 없다는 것입니다. 어느 교회 하나 어려움이 없는 교회가 없다는 것입니다. 다 겉으로 보기에는 멀쩡해 보이고 다 좋아 보여도 속속들이 들어가 보면 각자가 아픈 상처가 있고 어려움이 있고 고난이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의 진짜 모습입니다. 사람이 살아가는 사람이 만나는 만남 안에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고 아픔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인생을 통해서 이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아는 것만으로 우리는 위로를 받고 또 이것을 아는 것만으로 우리는 힘을 얻게 되기도 합니다. 서로가 부족함과 연약함 가운데 서로에게 힘을 주면서 세움을 얻어가는 그러한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바울이 자신의 기쁨이요 면류관이라고까지 고백했던 빌립보 교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빌립보 교회는 믿음 가운데 든든히 세워진 교회였습니다. 교회가 세워진 지 얼마 되지 않아서 바울을 후원할 정도로 성숙한 교회였습니다. 바울이 세웠던 많은 교회들을 보면 다 문제투성이었습니다. 교만 때문에, 잘못된 가르침 때문에 흔들리고 무너졌던 많은 교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상황 가운데 생각해보면 이 빌립보 교회는 바울에게 있어서 정말 특별한 교회, 감사의 제목이 되는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이 빌립보 교회에도 문제가 생겼습니다. 오늘 말씀 2절과 3절 말씀을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한 내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있으던 저 여인들을 돕고 또한 글레멘도와 그 외에 나의 동역자들을 도우라.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아멘. 여기서 나오는 유오디아와 순두개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두 분 다 여성분이세요. 이 빌립보 교회의 가장 중추적인 역할을 했던 이 순두개와 유오디아, 이 두 분이 갈등이 생긴 것입니다. 이 바울의 어조를 봤을 때는 이 갈등이 아주 심각한 상황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얘기를 보면 엄청 이거를 진지하게 이야기했다기보다는 약간 간단한 충고 정도의 느낌으로 말을 하고 있는 걸 봐선 아주 갈등이 심각한 건 아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이 교회의 기둥과 같은 두 여성 성도분이 갈등이 심해지면 결국 이것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분열될 위험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것을 이제 편지 말미에 꼭 한번 언급하고 가야겠다 생각을 하고 이 문제를 지적한 것입니다. 바울은 먼저 유오디아와 순두교에게 각각 권면하였습니다. 여기 보면 권하노니라고 써있는데요. 이거를 공동 번역으로 보면 간청했다라고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 두 사람에게 주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주님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어달라 간절히 부탁하였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놀라운 사랑과 용서의 마음을 붙들고 그 은혜 안에서 예수님처럼 자기를 낮추고 비워내고 상대방을 용서하고 귀히 섬기고 사랑해달라 요청하는 것입니다. 이 두 분 너무 교회에서 중요한 역할을 맡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러니 좀 양보하시고 서로 사랑하십시오 권면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교회를 살리고 성도를 살리는 귀한 길이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이어서 빌립보 교회 공동체에게도 부탁합니다.
여기에 보면 3절에 내게라고 하는데 이 내게 할 때 그 너가 바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 빌립보 교회 공동체 성도님들에게 부탁합니다. 여러분은 나와 한 멍에를 진 진실한 동지들입니다. 너희는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했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 멍에를 제가 잠깐 검색을 해봤는데요. 네, 이렇게 됐어요. 우리나라는 보통 소가 귀에서 한 마리로 이렇게 쟁기질을 하잖아요. 근데 고대 이스라엘에서는 꼭 두 마리로 이렇게 멍에를 같이 매게 했습니다. 그래서 같이 멍에를 진다는 것은 함께 한 몸이 되어서 함께 일하는 사람, 함께 같이 길을 걸어가는 사람을 뜻하는 것이었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따지면 동지 같은 의미죠. 여러분은 저의 동지이지 않습니까? 그러니 여러분 제 얘기를 제 부탁을 좀 들어주십시오. 이 빌립보 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 이 두 여인분을 잘 도와주십시오 요청을 한 것입니다. 바울은 이 두 여인이 글레멘드 또 그 밖에 중요한 동역자들과 더불어 함께 지금까지 우리 빌립보 교회를 세운 중요한 사람이라는 것을 다시금 기억하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들의 이름이 이미 생명책에 기록된 귀한 성도들이라는 것을 다시금 떠올리게 했습니다. 이처럼 귀한 성도들이니 더 이상 갈등하지 않도록 이 두 분을 잘 품어주고 이 두 분이 잘 평화롭게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빌립보 교회에 요청한 것입니다. 그들은 마땅히 도움을 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이니 그들의 마음 상하지 않고 갈등을 풀어갈 수 있도록 성도 여러분 도와주십시오 요청하였습니다. 우리는 이 장면에서 바울의 지혜를 얻을 수 있습니다. 바울은 사실 시시비비를 가리지 않았습니다. 유오계가 잘못했는지 순두계가 잘못했는지 이것들을 가리지 않았던 것이죠. 그리고 오히려 이 둘을 모두 품어달라 요청하였습니다. 이제껏 이들의 헌신을 기억하고 이들의 사랑을 기억해서 이제는 교회가 그들에게 사랑과 용서를 베풀어달라 요청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은혜를 이들에게 전해주어서 이 두 여인이 새 힘을 얻고 용서할 수 있는 능력을 얻으며 다시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요청하였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문제 해결 방식은 세상과는 사뭇 다름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문제 해결 방식은 세상과는 사뭇 다르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세상은 시시비비를 가리고 죄인을 처벌하는 것을 통하여 문제를 풀어갑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먼저 용서하고 먼저 사랑하고 먼저 품어줌으로써 그가 새로운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님의 대리인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정의를 뭉개거나 불의를 용납하는 것이 아닙니다. 마지막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죄악들을 다 계수하실 것입니다. 다 헤아리실 것이라는 것이 계산하실 것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마지막 때의 일은 하나님께 맡기고 지금 우리는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이 순간에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일을 우리는 해야 하는 것이죠. 그것은 선으로 악을 이기는 일입니다. 사랑으로 미움을 이겨내는 일입니다. 바른 길로 어그러진 길을 펴는 일이요 용서로 죄를 이겨내는 일입니다. 제가 또 여기 북미에 와서 좀 관심을 갖고 보게 된 게 북미에는 노예들이 굉장히 많았었잖아요. 흑인 노예들이. 흑인 노예들의 역사에 대해서 좀 이렇게 책들 좀 보게 된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흑인들에게 백인들이 저지른 만행은 차마 그 말로 옮길 수 없을 정도로 참혹하고 잔혹한 일이 많았습니다. 굉장히 많은 잘못들을 저질렀죠. 그것을 수대에 걸쳐서 당했던 흑인들의 분노와 아픔들이 제가 봤을 때 상상을 초월할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직도 다 밝혀지지 않아서 그런 일들을 계속하는 연구자들이 계속해서 쏟아져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그 흑인의 고통과 아픔 가운데서 흑인의 권리를 주장하고 흑인과 백인들의 평등을 이야기했던 마틴 루터 킹이라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근데 이 목사님이 그 일들을 할 때 백인들이 우리를 이렇게 괴롭히고 우리를 죽였으니까 우리도 맞서 싸워서 백인들을 물리쳐야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화해하고 용서하고 품어줘야 됩니다. 그리고 그들은 잘못된 방식으로 우리를 해했지만 우리는 선한 방식으로 이들을
바꾸어야 됩니다 라고 해서 폭력도 쓰지 않고 평화로운 방식으로 선행을 의지해서 그 자신의 운동을 계속해 나갔습니다. 그러니까 그 결과 흑인들뿐 아니라 백인들도 굉장히 감동을 받아서 이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의 그런 흑인 민권 운동이 미국 사회를 바꾸는데 엄청나게 큰 역할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을 바꾸어가는 방식이라는 것이죠. 주님의 은혜를 드러내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성도가 성도를 대할 때는 더욱 그렇게 해야 됩니다. 바울은 그렇게 교회가 갈등을 풀어가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바울은 이어지는 말씀을 통하여 어떻게 그러한 일들을 할 수 있을지를 이어서 선포합니다. 4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이렇게 선으로 악을 이기기 위해서, 우리가 은혜와 사랑과 용서를 베풀어 줌으로써 화해를 이루어내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원리를 바울은 이어지는 말씀을 통해 선포합니다. 4절 말씀입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그것은 다름 아니라 기뻐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선포합니다. 여러분 항상 기뻐해야 합니다. 다시 한번 강조해서 선포합니다. 다시 말하노니 여러분 기뻐하십시오. 여러분,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기쁨, 바울이 선포하는 기쁨은 단순한 감정적인 기쁨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기쁘다 이렇게 살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 기쁨은 굉장히 깊은 차원의 기쁨입니다. 이 기쁨은 하나님의 은혜에 서 있는 상태,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는 상태, 성령 충만한 상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를 굳게 붙들고 있는 상태를 설명하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경험하는 깊은 하나님 경험을 누리고 있는 상태, 이것이 바로 기뻐함의 참 의미인 것이죠. 마음속 깊은 곳에서 생명수가 솟아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놀라운 은혜가 내 마음을 적시고 있는 것, 이것이 바로 기뻐하는 것이죠. 상황과 형편이 어려울 때, 관계가 어려워질 때, 우리의 몸과 마음이 지쳤을 때, 우리의 모든 것이 어그러진다고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더욱 문제에 집중하고 내 마음에 집중하는 함정에 빠집니다. 그런데 그때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그때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문제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인생 가운데 함께하고 계시고 지금도 내 인생 이끌고 계시고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신다는 것을 집중해서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께서 나를 지극히 사랑하시고 내 모든 것들 가운데 함께 하시는 것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오직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누리고 나아갈 때 우리는 비로소 그러한 함정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것이죠. 그것을 바울은 기뻐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함께 한번 말씀드렸는데요. 밀양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밀양이라는 영화는 2번 봐야 되는 영화입니다. 근데 이 밀양이라는 영화가 밀양이라는 동네에서 이루어지는 이야기이기도 하는데, 그 밀양이라는 단어가 시크릿 선샤인이거든요. 비밀의 햇빛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잖아요. 감추어진 햇빛. 이 의미가 이 밀양의 영화의 전체를 관통하는 핵심 주제입니다. 이 주인공이었던 전도연이 수많은 고통과 어려움을 겪으며 지독한 비극을 뚫고 나갑니다. 그러면서 결국 그 원망이 하나님께로 향해요. 하나님 지금 어디 계십니까? 왜 나 안 도와주십니까? 하나님 어떻게 나한테 그럴 수 있습니까? 이런 분노가 하나님께로 향하는 내용이 그 영화 전체에 나오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하고 계셨을까요? 그때 이 영화에 숨겨진 주인공이 있었습니다. 바로 하나님입니다. 이 이창동 감독이 하나님을 뭘로 표현을 하냐면 햇빛으로 표현을 해요. 그래서 그 밀양이라는 게 감추어진 햇빛이라는 뜻이잖아요. 그 전도연이 막 모든 일들을 밟아서 뛰쳐나갈 때 그 장면들을 보면 유난히 햇빛이 쨍쨍 전도연을 비추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감독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햇빛으로 함께 하심을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한 번에 처음 영화를 볼 때는 전도연의 비극에 집중해서 그 영화를 보다가 두 번째는 햇빛이 어떻게 이 여인을 비추고 있는가를 우리는 주목해서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영화의 마지막에 보면 햇빛이 반짝반짝 거리는 걸로 끝나요. 결국 우리 하나님께서 이 여인과 끝까지 함께하고 계셨다. 사실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하고 계셨다. 이것을 감독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다. 모든 애통과 슬픔과 눈물을 다 보고 계시고 듣고 계시고 우리의 모든 것들 가운데 함께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아는 것, 이것이 바로 기뻐함의 참 의미인 것입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깨달으면, 그 기쁨이 우리에게 들어오게 되면 우리는 그 안에서 놀라운 새로운 길들을 발견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께 집중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될 때, 하나님의 아는 기쁨이 내 안에서 깊은 곳에 솟아날 때 우리에게 나타나는 일이 있습니다. 바로 그 다음 5절 말씀입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을 위한 기쁨이 우리 안에 샘솟게 되면 우리 안에 드러나는 첫 번째 열매가 바로 관용입니다. 이 관용을 이 단어로 우리 여기는 관용이라고 번역을 했는데, 이게 영어 성경에 보면 각각 그 버전마다 번역이 조금씩 달라요. 이 단어가 여러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나 봐요. 관용이라고 번역한 단어 거기도 있고요. 좋은 마음이라고 번역한 사람도 있고요. 너그러운 마음이라고 번역한 사람도 있고, 인내하는 마음이라고 번역한 사람도 있습니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 품어주는 마음, 그 마음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하나님께 집중함으로 오직 하나님께 주시는 그 놀라운 기쁨을 누리고, 그 기쁨으로 말미암아 관용을 베풀고 모든 사람들에게 관용을 나누어주는 사람이 되라 선포한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 주님께서 우리와 가까이 계시기 때문이라는 것을 또한 함께 선포하였습니다. 보통 성경에서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라는 말을 하면 예수님 곧 오신다라는 단어의 의미로 쓰이거든요. 근데 여기에서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라는 뜻은 하나님이 바로 곁에서 우리와 가깝게 계신다는 의미에 훨씬 더 가깝다고 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하고 계시고,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고 계시고, 내 인생 모든 것들을 책임져주고 계시니 내 안에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쁨이 솟아나고, 그것을 알므로 말미암아 내 인생이 너그러운 마음, 인내하는 마음, 관용하는 마음으로 바뀌게 된다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선포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집중함으로 은혜를 얻고 기쁨을 얻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서 지금 여기에서 여러분과 함께 계심을 믿음의 눈으로 보십시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책임져 주심을 신뢰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은 자연스럽게 관용을 베푸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1만 달란트를 얻은 사람이 100데나리온을 탕감해 주는 것처럼 그러한 너그러움이 생길 것입니다. 선포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기쁨과 관용의 삶을 위하여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을 바울은 다음 말씀에서 선포합니다. 그것은 바로 6절과 7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십시오.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의 모든 소원들을 결국에는 다 이루실 것입니다. 언제나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십시오.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하는 것을 감사함으로 붙드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의 모든 소원, 여러분의 모든 간구를 하나님께 올려드립시오. 하나님을 더욱 사모하고, 하나님을 더욱 신뢰하고,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며 모든 마음을 주님께로 집중하십시오. 그렇다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실 것입니다.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이렇게 말하니까 좀 어려운 단어잖아요. 쉬운 말로 해석하면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사람으로서는 감히 생각할 수도 없고 헤아릴 수도 없는, 이런 뜻이에요. 감히 사람으로서는 생각할 수도 없고 헤아릴 수 없는 그 하나님의 평화가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예수님 안에서 지켜주실 것입니다. 마치 경비 군대가 철통같이 성문을 지키는 것처럼 우리의 마음이 낙심치 않도록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실 것입니다. 바울은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그 마음을 지켜내고 나아가 그것을 통하여 놀라운 관용과 사랑을 드러내라 선포하는 것입니다. 끝으로 바울은 이처럼 하나님 품고 살아가는 사람의 귀한 덕목들을 선포하며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8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옳으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무엇이든지 여러분 참된 것을 생각하십시오. 경건한 것을 생각하십시오. 옳은 것을 생각하십시오. 정결한 것을 생각하십시오. 사랑스러운 걸 생각하십시오. 명예로운 것을 생각하십시오. 덕이 되는 것을 마음에 품고 생각하십시오.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사랑을 품고 그 은혜 안에 살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어울리는 그것들을 마음에 품고 살아가라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처럼 배운 것과 받은 것과 들은 것과 본 것을 그대로 실천하라 선포하였습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 중심으로 품고 살아갈 때 우리 평화의 하나님께서 끝까지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이라 선포하였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제가 이 얘기를 했나 안 했나 기억이 안 나요. 근데 함께 나누고 싶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제가 소대장 시절에 있었던 일입니다. 군대 갔을 때 소대장 시절에 있었던 일입니다. 제가 잘하는 것이 없는데 진짜 잘하는 게 하나 있어요. 노래도 못하고 운동도 못하는 게 천재인데 진짜 잘하는 게 하나 있습니다. 이거는 제가 좀 자신 있는 건데요. 뭘 잘하냐면요, 제가 지도 찾는 걸 잘합니다. 그래서 그 장교들 모아놓고 하는 교육이 있어요. 그래서 소대장들, 소위들 100명 모고 하는 거기 대회가 있는데, 그 교육이 있는데 거기에서 지도 찾는 훈련 교육이 있거든요. 압도적으로 1등했습니다. 그 좌표 찍고 찾아오는 건데 좀 어려운 건데 잘 찾아서 바로 1등하고 한참 쉬었던 그런 기억이 있을 정도로 제 지도를 되게 잘 찾아요. 그런데 막상 야전 부대에 가서 다 똑같은 산들이잖아요. 그 산들에서 훈련을 하려니까 이게 생각보다 쉽지가 않더라고요. 산속에서 지도만 보고 뭘 찾는 거가 쉽지가 않아요. 한 번은 훈련을 했는데 작업을 했는데 진지 공사를 하는 거였거든요. 그거 한 2-3시간 했어요. 하루 종일 하는 건데 2시간 했는데 부대장님 오셔서 야, 이 산이 아니야. 그래서 조용히 야, 다음 산으로 옮겨 이렇게 해서 작업을 했던, 이게 나 때문에 2시간 뻥친 거죠. 이런 적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것 중에 매우 중요한, 아주 저에게 기억이 잊지 않는 사건이 하나 일어납니다. 부대에 간 지 3개월 정도 됐을 때 매우 중요한 훈련을 하게 됩니다. 제가 소대장이고요. 그게 이제 중대장이 있고 대대장이 있어요. 근데 이제 대대장 정도 되면 이 자기가 대대장 할 때 한 번 큰 훈련을 합니다. 옆에 있는 다른 대대랑 일종의 모의 전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긴 사람이랑 진 사람이 딱 명확하게 구분이 되는데, 이 성적이 진급할 때 굉장히 중요한 훈련, 그 대대 ATT라고 하는데 그 이제 훈련을 하게 됐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부임한 지 한 3개월 만에 그 훈련을 참여하게 된 것이죠. 근데 그 훈련 중에서 저희 소대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맡았습니다. 이게 뭐 어떤 역할이냐면 침투 소대 역할이에요. 그래서 적진 한가운데로 몰래 들어가서 적진의 본부가 어디 있는지를 찾아서 그 좌표를 보내주면 이제 거기 이제 포를 때려가지고 그 본부를 없애는 그런 역할을 맡은 거죠. 엄청 중요한 역할이에요. 소대 중에서 거의 우리 소대가 하는 역할이니까 중요한 역할을 맡게 된 거죠. 근데 그 임무를 맡았을 때 대대장님께서 저에게 오셔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번 작전에 실패하면 내 머리에서 네 이름 석자를 지우겠다. 소대장 부대장인데 소대장, 부대장 네 이름 석자를 지울 거야. 무조건 성공해라. 이런 이제 협박이죠. 이제 그런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얼마나 마음에 부담이 되겠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걸 잘 준비해야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훈련할 곳을 우리가 미리 정해주니까 미리 가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3번을 거기를 찾아가서 따로 시간을 내서, 그러니까 하루를 비워서 그 3일을 간 거죠. 3일 가서 그 산을 이제 왔다 갔다 하면서 길을 전부 다 외우는 거예요. 완전 빠삭하게 알아야 그 훈련할 때 꼼꼼해도 바로 침투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게 3번이나 가게 됩니다. 근데 거기에서 제가 매우 신기한 경험을 하게 돼요. 어떤 경험을 하냐면, 이제 가다가 중간쯤에서 이제 그 일이 벌어졌는데, 지도도 있고 나침판도 있는데 길을 계속 헤매는 것입니다.
근데 저는 그런 경험을 처음 해봤어요. 한참을 가요. 한 30분을 가는데 똑같은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도는 건데 내가 도는 걸 모르는 거죠. 그 산이 이렇게 미루 같아서. 그래서 저는 그걸 처음 경험해봐서 너무 당황을 했어요. 그래서 거기서 몇 시간을 저 혼자 있는 것도 아니고 병사 2명이랑 셋이서 헤맸는데 또 그 자리고 또 그 자리고. 그래서 결국 첫째 날 갔을 때 길을 못 찾았습니다. 다음 며칠 뒤에 두 번째 갔는데 똑같이 그 자리에서 헤매다 그 자리고 헤매다 그 자리고. 그래서 결국 두 번째 날도 길을 못 찾았어요. 세 번째 날에 가서 이제 오늘부터는 큰일 나잖아요. 그래서 돌고 돌았는데 길 찾았을까요? 못 찾았을까요? 못 찾았어요. 결국 그렇게 돌다가 해가 질 때 주변이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냥 무조건 산을 내려가서 근처 우리가 알지도 못한 민가에 가서 거기서 이제 대중교통 타고 돌아왔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이제 큰일이 난 거예요. 이 3일이나 답사를 했는데 길을 모르는데 밤에 침투를 해야 되잖아요. 무려 40명을 데리고 내가 이걸 해야 되는데 보통 문제가 아닌 겁니다. 막상 훈련 당일이 되니까 너무 이제 이게 무섭게 다가오는 거죠. 정말 나 큰일 났다. 그리고 이제 간절히 하는 기도를 했어요. 여호수아가 여리고성 앞에서 이런 마음이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간절히 기도를 했죠. 이제 기절하고 그날 밤이 되었습니다. 그날 밤에 갑자기 장대비 폭우가 쏟아지는 거예요. 소나기 같은 비죠. 비가 막 쏟아져서 훈련이 조금 한두 시간 정도 미뤄졌어요. 왜냐하면 비가 그렇게 많이 오는데 산길을 가면 다칠 수 있잖아요. 원래 새벽 4시에 출발하기로 했는데 그 대기를 하고 있다가 6시에 이제 출발하기로 했습니다. 대장이 따로 부른 거예요. 그래서 대장한테 보고도 하고 무슨 그 옛날 시민들처럼 저렇게 보고하고 출동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일단은 저는 머리가 하였어요. 길을 모르니까 큰일 났다. 근데 어쨌든 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쫙 출발을 하는데 제가 생각하지 못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마침 그 한참을 가다가 이제 마침 그때 헤매는 장소에 도착했어요. 막 그때 근심을 하고 있는데 아침 6시가 넘었잖아요. 동쪽에서 해가 뜨는 거예요. 이게 쫙 해가 뜨는데 저희의 목표는 남쪽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길이요 복잡하고 산이 복잡하고 어려운데 해가 뜨는 걸 보자마자 해가 뜬다. 해가 뜨는 건 동쪽이지. 동쪽을 왼손으로 잡고 해의 직각으로 무조건 내려간 거예요. 그러니까 길을 생각하지 않고 무조건 해만 생각하면서 남쪽으로 쫙 내려갔거든요. 그러는데 그 헤매던 길을 뚫고 무사히 남쪽까지 적군의 진지까지 뚫고 내려가는 기적을 맛봤습니다. 나무도 신경 쓰지 않고 산도 신경 쓰지 않고 오직 해만 믿고 내려가니 놀랍게도 그 위로 갔던 산들을 뚫고 적진 앞으로 무사히 침투할 수 있었던 것이죠. 훈련이 끝나고 대장님이 저를 찾아왔어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너와 같은 부대에 있는 것이 너무 자랑스럽고 영광이다. 속으로 울었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너무 감동이 돼서 제가 그날을 아주 선명하게 기억합니다. 저는 그 기억이 제 인생에 되게 큰 기억이에요.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이 미로 같은 현실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현혹되어야지 말아야지 하면서 계속 홀리는 삶 같은 미래가 있는 거죠. 저는 지도 보는 거 너무 자신 있었거든요. 근데 이게 사람이 한번 현혹되니까 끝이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맨날 뱅글뱅글 그 자리에서 보는 것 같은 인생의 순간들을 만나게 되는 것이죠. 나무에 산의 모양에 홀리듯 우리의 들리는 소리에 상황과 형편에 우리의 욕망에 우리의 상처에 흔들려서 계속 제자리를 멈도는 것입니다. 그 흔들림 속에서 조금 더 나아가지 못하고 제자리를 뱅뱅 도는 것 같은 삶을 살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때에는 무엇을 하든지 지치기만 하고 아무런 결실도 없는 것 같고 내가 무언가에 혹한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 때가 있는 것입니다. 저도 그런 순간이 올 때면 그때 동쪽에서 떠올랐던 해를 생각합니다. 그 해는 제 계획과 예상이 없었던 해였어요. 그 해는 폭우가 쏟아지지 않았으면 뜨지 않았을 해였습니다. 그런데 해가 동쪽에 뜨자 모든 것이 분명해졌습니다. 저는 더 이상 나무에도 현혹되지 않았고 산에도 현혹되지 않았고 오직 내가 믿는 것 하나, 태양이다. 얘는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 이 해 하나 방향 잡고 남쪽으로 자신 있게 빠르게 내려갈 수 있었습니다. 거의 뛰어가듯이 갔거든요. 그렇게 가지 않으면 도착할 수 없어서 자신 있게 내려갈 수 있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이 해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우리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 그분 자체가 우리 인생의 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집중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들을 헤아리고 계시고 우리의 삶을 가장 좋은 것으로 채워주실 것을 믿으며 나아갑시다. 우리 하나님께서 십자가를 통하여 보여주신 내가 너를 사랑하고 내가 너의 인생을 책임져주고 내 인생 가운데 함께하겠다는 그 말씀만 붙들고 우리는 직진하며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세상이 우리의 모든 것을 빼앗아 간다 하더라도, 세상이 우리의 마음을 다 흔들어댄다 할지라도 결국 하나님께서 더 좋은 것을 채워주실 것을 믿으며 나아갑시다.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을 붙들고 나아갑시다.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세상 그 무엇도 빼앗을 수 없는 기쁨을 누리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간구함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평화로 우리의 마음을 지켜냅시다. 우리 하나님 앞에서 모든 삶을 하나님 백성이 합당한 삶으로 용기를 내어 살아갑시다.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곳곳에 원수들이 막 나와요. 원수들이 나오는데 이 원수 만나면 이 원수랑 싸우고 이 원수 만나면 이 원수 싸우고 원수랑 싸우다가 한 인생 다 갑니다. 근데 그렇지 않고 하나님 붙들고 나아가요. 때로는 누가 나에게 해를 입히고 누가 나를 무너뜨린다 하더라도 내가 하나님 붙들고 다 나아가며 하나님께서 결국은 나에게 가장 좋은 것 주시고 하나님 내 인생 갚아주시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가장 놀라운 열매 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믿고 나아갈 때 우리가 진짜로 우리 인생을 잘 살아낼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붙들고 나아가면 세상 그 무엇도 우리의 마음을 흔들 수 없습니다. 그때 우리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는 것이고 아름다운 주님의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 놀라운 은혜, 아까 말씀드렸던 바울이 선포한 이 놀라운 기쁨 붙들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 하나님 꼭 붙잡고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고 그래 놀라운 복과 은혜가 우리 성도님 삶들 가운데 가득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흔들고 우리의 마음을 현혹하는 수많은 목소리들과 이야기들이 너무나 많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낙심되고 우리의 마음이 쓰러지고 우리가 매 순간 손해보고 무너지는 것 같은 그러한 순간들도 우리 인생 가운데 너무나 많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그러한 것들 헤매어서 우리 인생이 뱅글뱅글 도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고 그런 것들 헤매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 바를 알지 못하고 탄식할 때도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이 순간에 우리의 표대 되시는 우리 하나님 다시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생각과 마음을 하나님께로 집중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기쁨 가운데 온전히 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삶이 참으로 주님이 원하시는 귀한 길로 걸어가는 삶 되게 하여 주시고 놀랍게 주의 열매를 맺어가는 귀한 인생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관용이 드러나게 하시고 용서가 드러나게 하시고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흘러넘치게 하여 주셔서 우리를 통하여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게 되게 하여 주시고 더 나아가 이 세상의 모든 죄와 악까지도 무너뜨리며 나아가게 되는 더 나아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시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